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먼저 읽고 저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게 될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주님께서 잠드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쉼을 위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며 배를 타셨습니다. 조그만한 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지치신 주님께서 배 고물에 머리를 대고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물결이 그 조그만 뱃속으로 밀려더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그자 그때 잠을 깨신 주님께서 바다를 향하여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자 바다에 그 갈릴리 호수의 모든 바람이 물결이 잔잔해졌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다 물결, 호수의 물결,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바다의 바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왜 이렇게 마음이 들끓고 있냐고, 내가 있지 않냐고.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저 바다 바람 같으냐고. 소리를 지르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게 고요하라라는 말의 단어 뜻은요, 원래 입을 다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독특하지 않나요? 바다를 향하여, 바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단어가 입을 다물어 라는 말이라는 게 독특하지 않냐고요. 고요하다라는 말은 바다가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하는 그 입을 닫으라는 그런 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의 떠드는 소리, 아니 흥분하는 소리, 아니 어쩔 줄 몰라하는 그 소리를 입을 다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잠잠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있으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럼 신앙은 고백이거든요. 고백이라는 것은요, 확신이 있을 때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할 때만 고백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풍랑을 순식간에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인생의 풍랑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떠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능력 있는 일인지 몰라요. 운동 처방학을 전공한 윤기훈이라는 교수님이 연구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운동선수들에게 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실험을 한 겁니다. 한 그룹에게는 그냥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운동을 시키면서 혼잣말을 하게 만든 겁니다. 혼잣말. 세 가지 혼잣말을 하게 만들었답니다. 첫 번째는 지도적인 혼잣말. 지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요. 침착해, 천천히 해 라고 혼잣말, 이렇게 교훈적으로 하는 것을 지도적 혼잣말이라 그런데요,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동기적 혼잣말 하게 한다는 겁니다. 넌 할 수 있어. 넌 진짜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번에 최고의 기회야. 마지막 긍정적 혼잣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이번에 승리할 거야 라는 이 세 가지 혼잣말을 계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한 그룹은 운동만 하는 겁니다. 열심히 훈련 과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이 한 그룹은 그 운동 과정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 혼잣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이 혼잣말을 마음속으로 하게 하지 않고 소리내어 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래, 난 할 수 있어. 너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야. 천천히 침착하게 하면 돼. 나에게 혼자 말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람과 말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의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 났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혼잣말로 자기에게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능력의 근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3편 1절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함께 소리 내어서 고백해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고백은요, 첫 번째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고백이 아니라 팩트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호와는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건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수많은 사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거기에 자기의 고백이 담겨야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사실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목자시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내 목자다, 내 목자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고백할 때 나에게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사실만 늘어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고백에는요,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대상이 하나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에 대해놓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저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이 사람에게도 고백하고, 그거는 고백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고백해야 진짜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이것도 나의 목자시고 저것도 나의 목자시고 이것도 나의 목자여야 할 것 같고 라고 고백한다면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분만 나의 목자다, 그분만 나의 목자 되신다, 이 사실이 고백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목자라는 말에는요, 중요한 의미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게 무슨 의미냐 말이죠. 이런 목자는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목자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목숨을 내걸었다. 목숨 내걸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을 못 이기느냐 하면요, 목숨 건 사람을 못 이깁니다. 덩치 큰 사람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힘 있는 사람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을요? 목숨 건 사람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조그매도요, 그 사람이 목숨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 못 이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어떤 목자냐면, 진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여호와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먹이시기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 내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이분을 고백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지나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 위해서 목숨 내걸었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목숨 내걸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골짜기를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분이, 목숨을 내으신 그분이 나의 목자다, 나의 목자다. 두 번째는요, 이 목자라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자라는 말은 원래 먹인다라는 뜻입니다. 먹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목자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이 내 인생 먹여주십니다. 먹인다는 뜻이 가장 목자의 핵심적인 단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목자라는 단어는 뜻이 뭐냐 하면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제가 누가복음 옛날에 성탄절 설교할 때 다스린다 설명했습니다. 목자는 뭐냐면요,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려면 그분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 말은 여호와 당신만이 나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에 지배받거든요. 남의 평판에 지배받거든요. 남이 인정해주면 나는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거든요.
내가 힘을 가지면 남들이 다 나를 존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권력에 매달려 살거든요. 그것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리심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나를 다스리시려고 할 때마다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죽음의 골짜기 이깁니다. 근데 만일 그분이 나를 다스리려고 할 때마다 다스리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이것을 해낼 수 있으니 나에게 간섭하지 마십시오라고 다스림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내 삶에는 점점 더 부족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족함이 없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을 목숨 걸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반드시 건져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다른 것에 지배를 받으면 갖고 있어도 부족해. 자주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형제 자매끼리 남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 그래도 마침내 남자 동생이 누나를 죽여버렸어. 왜 죽였냐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유산을 남겨줬대. 그래서 건물을 아들에게 주고 딸에게도 건물을 주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아버지가 남아있는 아파트를 누나한테 줬대. 그 아파트가 19억짜리래. 그러니까 건물을 받은 아들이 왜 나는 그 아파트 안 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다툼이 벌어졌대. 다툼이 격해지면서 누나를 죽여버렸대. 여러분,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이미 건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아파트 19억짜리를 주실 정도라면 건물 괜찮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건물을 가졌어도요 돈의 지배를 받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모자라는 거예요.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건물을 가졌는데도요, 아버지가 땀 흘려 벌은 것 공짜로 내가 받았는데도요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 한 나는 언제나 모자란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안 다스리시면 절대로 우리는 넉넉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참 그래요. 오늘 제가 1절은 전부 다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것도 고백이라고요. 다 있어서 모자라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나면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먹여주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신앙 이런 것 경험해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했다면 이 고백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향하여도 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절대로 나 위에서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줘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냐고요? 돈 주면 죽어주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분만이 나의 목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는, 나를 위하여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대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좀 억울해도요, 좀 납득이 되지 않아도요, 이해할 수 없어도요, 그래도 그분의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 우리 안에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하게 될 그런 은혜를 계속 주시거든요.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놀라운 고백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팩트로 남겨두지 마시고요, 그것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에 대하여 너도 내 목자, 너도 내 목자, 이것도 내 목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만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가져도 부족함 없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부족함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것, 바로 그래야 하나님께서 풍랑이는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들을 잠재우십시오. 여러분, 입을 벌려 외치는 쓸데없는 얘기 입 닫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 둘씩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꼭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